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일반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 형제와 관계를 맺고 또한 이웃들과 어울려 자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시고 구원하신 사건이 핵심이라면 그 모습만을 위해서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시간과 공간을 뚫고 그렇게 찾아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다른 아이들이 그러한 것처럼 9개월에서 10개월이란 기간 동안 어머니의 모태에서 있는 기간까지 다 기다리시고 태어나셔서 보통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밟으셨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라는 여성을 통해 태어난 장면은 분명 초자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와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더우시죠? 제가 가끔 통화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아빠 날씨 더운데 잘 지내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면 여름이라 더운 거 당연하지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워지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겠죠. 1년이 이렇게 돌아가고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하루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달과 태양과 지구 또 수많은 천체를 이렇게 돌아가게 움직이시게 만들면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몸과 온 만물 가운데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질서를 초월하는 예외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질서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있죠. 그러한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기적을 나타내신 사건은 가나라는 이름의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았던 첫 번째 사람은 연회장이었는데요. 그 연회장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감탄하는 모습,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요즘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동네에서 축구 좀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도 축구 좀 잘하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정말 동네 축구에서 넘사벽인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동네에서 난다긴다 해도요, 세계 정상급 축구 선수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흔히 선출과는 게임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아마추어 혹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조금 운동을 했던 선출과도 비교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동네에서 좀 주름 잡는 축구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세계 최정상급 축구 선수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은 메시입니다. 메시랑 동네에서 주름 잡는 분이랑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사람이 만든 포도주와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제가 조금 전에 비유로 말씀드렸던 이 동네 축구 선수와 세계 최정상급 축구 선수인 메시와 비교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분명 맛있었겠죠.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다 준 포도주를 맛보고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는 없었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이것은 포도주인가 천국의 맛인가 그런 감탄을 하죠. 하지만 어떤가요? 기적을 맛보았던 연회장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맛본 포도주가 특별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던 하인들은 어떤가요? 이 하인들이 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맛보았는지 아니면 하인들이기 때문에 맛보지 못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기적적으로 그 포도주를 만들었는지를 이 하인들은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기쁨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도 웃으셨으면 좋겠고 댁에 가셔서도 한번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이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서 우리 젊은 목사 새로 왔으니까 설교 얼마나 잘하나 괜찮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를 향해서 경계하실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계하는 마음이 풀어지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을 제가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감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기쁨인 거죠.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숨겨져 있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두 번째는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햇볕을 나타내 주세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제가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에이, 저 하나님 몰라요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발견하는 거죠. 이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제 경제학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죠.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할 때, 내 삶이 우연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격할 때 신앙생활의 묘미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타와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군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고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지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만약 아무도 마리아에게 그 상황을 미리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이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비극과 불안이 시작이 됩니다.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오해와 추측과 혼란과 갈등이 생겨서 서로에게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1장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했는지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사건을 다 기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세심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둘 중에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요셉은 철저하게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믿어야 된다면 요셉이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마음에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이게 뭐지?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말을 정말 믿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반대로 가부장 사회라고 가정했을 때 유대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당사자인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안 해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었다. 이게 좀 비인격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두 번 다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 사건, 천사를 보내주신 그 모습이 하나님 진짜 따뜻하고 배려 있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곧 임신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기뻤을까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저 아이를 갖고 싶어요, 임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이제 곧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가랴도 충분히 놀랐을 것 같지만 마리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놀랐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먼저 이렇게 인사를 건네죠.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을 처음 마주했던 마리아의 놀라운 표정이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다. 누구지? 누가 나타나서 나한테 왜 이런 인사를 하지? 그럼 가브리엘의 말투와 표정은 어땠을까요? 좀 과묵하고 진지하게 엄청난 사명을 말해주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리고 상상할 때 당황하는 마리아의 모습과 좀 엄숙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브리엘의 그 말투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뮤지컬을 보고 나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서 해마다 부활절과 성탄절이 되면 뮤지컬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뮤지컬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가자. 또 마침 가격이 얼마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한 6불 정도 했습니다. 한 사람당.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뮤지컬 정도 될 거라고 별 큰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성도분들이 아니고 전문 뮤지컬 배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수준 있는 뮤지컬이었는데요. 시간이 지금 꽤 지났는데도 그때 봤던 뮤지컬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인데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일단 가브리엘이 흑형이었습니다. 제 그 편견을 깨트렸어요. 굉장히 그 그루브 있는 흑형이 딱 나타나서 막 춤을 추면서 흥겹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쁨으로 그 표정에서 나 지금 너무 기쁜데 너도 이 기쁨을 좀 느껴봐 라는 그 막 흥을 잔뜩 풍기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야 너가 드디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거야 막 이런 랩도 하고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사실 흉내를 낼 수 없어서 좀 관련 자료를 찾아보려고 검색을 했는데 이게 뮤지컬이다 보니까 사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게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때는 뮤지컬 이런 공연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모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교회 뮤지컬 팀이랑 같이 그 영화를 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제가 봤을 때 뮤지컬 실황보다 그 영화는 조금 아쉬워요. 아쉽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들어서 이 영화를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렸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카톡방에다가 올릴 테니까요. 50분짜리 영상인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시면 이런 의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구나라고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사가 이 말을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한 인사를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아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도 이 인사가 다소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혜, 평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그래서 익숙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런 말이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냈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이런 인사말을 흔히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은 값진 선물입니다. 자격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평안은 어떨까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또 AI도 발달한 시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를 종종 봅니다.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는 분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마음의 질병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는 언론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우울하다는 말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하다는 것은 미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털어버리고 떨쳐내야 되는데 그 과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그 미래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를 굳이 땡겨와서 미리 걱정을 하다가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평안하다는 것은 현재에 충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털어버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총은 참 값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질 수도 있는 이 인사를 듣고 마리아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이런 과분한 인사를 받아도 될까요? 내가 뭐라고? 아마도 이러한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안정시키며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사가랴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가랴를 안정시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인사를 건넸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은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데는 단순히 사람이 천사를 봤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마리아가 겪게 될 일은 웬만한 강심장이라고 해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래, 이제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을 처음 들었던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본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고? 근데 이름이 예수라고?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표가 둥둥 떠다녔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난처했겠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인데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큰 꿈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자라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신 분 본 적 있나요? 하나님, 제 아이가 이 땅의 메시아가 되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정신 상태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흔치 않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천사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아멘!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떤 게 더 컸을까요? 자신이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더 놀라웠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된다는 예언이 더 놀라웠을까요? 마리아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34절을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 아이가 엄청난 아이가 된다는 것은 둘째치고 아니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라는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질문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에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와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와 교육부를 맡아서 섬겼는데요. 한 달에 2번 청년부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중고등부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매주일 영유아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이 3개의 부서를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가면 영유아부 아이들 신생아부터 24개월 미만까지 아이들 대상으로 말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몸짓으로 설교를 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했었죠. 네. 참고로 그때는 지금보다 9살이 어렸을 때입니다. 훨씬 더 패기가 있을 때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중고등부 예배에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 말투가 일단 달라져야 되잖아요. 애들 앞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교하다가 중고등부 앞에 가면 일단 말투가 달라져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약간 좀 어지럽더라고요. 제 말투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하니까요. 다 귀했어요. 영유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던 순간도 귀했고 청년들과 함께 예배했던 순간도 귀했는데요. 지금도 그 중고등부 아이들의 눈빛이 기억이 나요. 왜 제가 기억이 나냐면요. 설교를 하려고 첫 번째 시간에 딱 섰는데 한 3분의 1쯤 설교를 했나?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이해 안 가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캐네디언이구나. 말로만 듣던 캐네디언이구나. 궁금하면 질문할 수 있구나. 학교에서 질문이 생겼을 때 선생님에게 손 들고 질문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 당시 중고등부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됐어요. 너무 많으면 사실 질문하기 쉽지 않은데 한 그 정도 소규모 되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해?
다 끝나고 질문해야지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친절하게 잠시 멈추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매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준비한 원고대로 못하고 조금 약간 그 질문에 답변하다가 설교를 마무리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질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제가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금 제가 3주째 말씀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들은 말씀을 정리하시고 저한테 피드백도 보내시고 궁금한 거 질문도 해주시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안 하세요. 그냥 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감사해요. 하지만 목사님 이거 이해 안 갑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 있을 때 제가 조금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생활이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제 함께 섬기고 또 함께 공동체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4가지 어떤 틀, 형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인데요.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 표현을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훅 읽을 때는 몰랐던 표현들이 관찰하려고 말씀 앞에 머물렀을 때 보이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관찰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질문입니다. 이 표현은 뭐지? 이 단어는 뭐지?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구약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쭉 해보는 거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3단계 때문에 그런데요. 3단계가 해석입니다. 질문한 것을 토대로 찾아보는 거죠. 다른 본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참고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해보고요. 질문하는 만큼 해석의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질문이 없으면 해석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관찰, 질문, 해석을 했다면 마지막 단계는 적용인데요. 이 말씀을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이제 적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눈을 크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질문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을 받아줘요. 35절을 읽어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35절 뒤에 있는 내용도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35절의 앞부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꼭 회복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실 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겠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 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신앙생활의 맛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그 아이를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명의 예수님을 임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누구누구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겠어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사는 마리아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죠. 사람의 계획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며 받아들이죠.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몇 퍼센트 이해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을 몇 퍼센트나 이해했을까요? 절반 이해했을까요? 글쎄요. 10% 이해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1%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을 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황이었는데요.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심지어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심지어 죽게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 봤던 영화 명량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조선의 수군은 배 13척이 전부였고 일본은 10배가 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투였죠. 해전에서 13척의 배와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자료에서 130척, 어떤 자료에서 200척이었다고 하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10배가 넘는 전력 차이가 있었다는 데에서는 여러 자료들마다 동일합니다. 누가 봐도 압도적인 상황이었죠. 물론 그 전에 이순신이 이끌었던 조선의 수군이 일본군을 대파했던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다르죠. 누가 봐도 불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기가 꺾이고 부하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전투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 오랜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쟁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가 없다 라는 비장한 각오로 부대 앞에서 설득하는 스피치를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울림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던 비결은 탁월한 리더십과 철저한 전쟁 준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이순신 장군처럼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임신하기 전에 태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정답을 37절과 38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이제는 됐다 라고 안심하면서 더 이상 마리아를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떠나갔습니다. 천사와 마리아가 주고받았던 대화에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확신을 주고받으면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관계적인 용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여종입니다. 제가 주의 종입니다. 라는 그 말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의 보호자이시고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았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여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이 전에 말씀 있나요? PPT가 없나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들음과 말씀을 빈칸으로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헛소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 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번 지금 저의 실수로 PPT에 다 있지만 저 PPT에 있는 들음과 말씀을 블랭크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저기에 어떤 단어를 넣고 싶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들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저 들음, 말씀이라는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몸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지만 교회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건강해지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맨날 패스트푸드 먹고 과자 먹고 군것질 좋아하고 제가 사실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절제도 필요하고요. 몸에 조금 해롭다면 참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시작한 절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왠지 모르겠는데 한 2주 전부터 약간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좀 커피 양도 좀 늘리고 콜라 양도 좀 늘렸더니 그런 것 같아요. 커피는 끊을 수 없어서 과감하게 다짐했습니다. 당분간 한 달 정도 콜라를 비롯한 팝을 먹지 않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콜라를 마시려고 하면은 목사님 안 드신다고 했잖아요. 말려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목소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로서 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도 운전하고 오면서 진짜 몇 번을 콜라가 마시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목이 계속 갈라지고 쉰소리가 나면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는 것처럼,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냐는 우리의 영혼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감탄했잖아요. 이러한 감탄과 감격은 또다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또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었던 하인들은 어떨까요? 다시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비록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다시 찾아와서 한숨 쉬는 일이 생겼지만, 맞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 말씀이 내 삶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었지를 경험하게 된 사람은 고난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기뻐하고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시선이라는 찬양을 고백했죠.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원동력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제가 굳이 모험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안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억울한 순간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침묵의 순간을 맞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며 다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저희들의 생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맡겨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고 두려움이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